몸에 힘을 빼십시오. 진짜 이건 힘 빼야 돼요. 힘을 툭 빼고, 지금 말하는 여기, 듣는 여기, 말하지 않아도 여전히 있어요. 생각하면, 생각하는 여기에 여전히 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은 늘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수시로 일어나는데 생각하는 이거는 늘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항상 제일 먼저 있어요. 제일 먼저 있어서 내가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하든 저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늘 얘가 하나가 그냥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하나만 이게 완전히 이제 자기의 힘이 돼서 내재화가 돼서 딱 하나가 되는 순간에 모든 일은 이제 다 그냥 신구루 같이 없어집니다. 그 어떤 분이 신기루가 몽골의 날에 잘 뜬대요. 몽골이 넓은 평야잖아요. 그 가면 이제 아침에 신기루 볼 수 있고 정신매도 볼 수 있다고 해서 한국의 관광객이 신기루 보러 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잘 안 나타나. 약간 날씨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근데 그 몽골에 이제 계시는 분들은 확실히 자기를 보니까, 근데 그거 왜 그렇게 찾느냐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신기루가 잠깐 나타났다고 가짜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거야. 그럴 때도 우리는 그 신기루가 진짜 뭔가 싶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도 보고 싶어하고 이 사람이 2박 3일 날 동안이나 그게 잤는데도 신기루 발음이 안 되네. 신기루 구경을 못했어요. 못하니까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 무지개 봤어? 내 무지개는 봤죠. 그 무지개와 같은 것이야.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결국 그분은 못 보고 다른 데 갔어요. 하여튼 그것처럼 생각이 그렇게 나타나고 저절로 없어져도 늘 이게 있단 말이야. 생각하는 이거, 우리가 감정하는 이거,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거 안에 이게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제 힘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완전히 딱 하나가 되면은 모든 일을 하는데 아무런 하지 않은 것 똑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꼭 내가 영화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절대 그렇게 저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처음에 체험했을 때 그랬었거든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이 법이 확실히 명확하면 내 아들이 죽었을 때 내가 아무런 그게 없었을까?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이게 분명할까?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또 만약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어떻게 라는 생각도 안 하게 돼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게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꾸준히는 뭐라 할 수 없어. 법문을 계속 듣는 거 말고는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자꾸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단 말이야. 내가 아까 했지만 바쁜 일 있을 때는 그냥 일밖에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법이라 생각도 안 합니다. 후룩 지나가요. 근데 법문을 들을 때는 항상 여기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법문을. 그래서 여기에 자꾸 힘을 키우는 거예요. 자꾸 힘을 키우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문득 그렇게 생각해. 법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법이 있고 법이 아닌 것이 있어가지고 늘 법 아닌 것에 내가 힘들어가지고 제발 법에 있으면 진짜 아무 일 없거든. 마음이 꽉 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법 아닌 곳에서 내가 너무 힘든 거야. 내 현실은 법 아닌 거야 항상. 그럼 내가 법문을 듣거나 뭐 혼자 산책하면서 이렇게 법에 있을 때는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어느 순간에 체험이라 하는 거 제일 처음에 체험은 법을 보는 체험이에요. 법을 확인하는 체험. 그것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나의 관념, 습관들이 없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뭐 또 더 뒤에 체험하면 더 깊은 법이 있나, 깊은 깨달음이 있나, 아니면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나, 이런 거는 다 생각입니다. 망상이에요. 법은 딱 체험한 그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습관, 업이 딴 게 아니거든요. 습관적인 것들이 업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아르마리 이런 게 다 떨어지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법인 것과 법 아닌 것에서 법이 딱 하나가 돼. 그러면 이제 좀 살만해. 왜냐면 내가 그렇게 피하려고 했었어. 그 피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법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음은 더 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할 곳이 없네? 다 이게 법이네. 내가 그렇게 내가 법이라는 것에서 있어야지 조용했었는데, 막 대판 싸움 일렀는데도 역시 법이야.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뭐 내가 도망을 안 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도 내가 조금 힘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그래, 이 법 하나로 내가 끝까지 지우고 갈 것이야. 이렇게 했잖아. 그래, 그때 선생님 항상 법이 명확해야 된다. 법이 뚜렷해야 됩니다. 막, 명확해야 돼요. 뚜렷해야 된다. 하니까 내 생각에, 이 법이 무엇을 보든지, 예를 들자 이랬지. 이게 지우개거든요. 이게 지우개를 딱 보면, 지우개가 명확해야 된다고 본 거야, 나는. 예전에는 나타나는 것들에 맨날 끄달려 갔는데, 이거 명확하게 봄으로써 다른 생각이 없고, 법만, 이걸 지우개를 보면서 법을 확인하는 거지, 계속. 법이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벌써 내가 막, 감정이 이빨 올라가는데, 이게 지우개든 뭐든 지금 생각이 눈에 보이느냐고. 이건 치아부르고, 내 감정이 벌써 휩쓸려, 막 딸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좀 유의적으로 했었어요. 법문을 엄청 많이 듣습니다. 법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또 법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법을 어떻게 명확하고 명백하게 뚜렷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법문을 많이 들었어. 와, 극한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 완전 신의 법인가. 다른 생각이 안 나. 주의를 보면 주의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오로지 법밖에 없이 법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내가 눈이 좀 나쁘거든요. 그래서 나빠도 그냥 평상시에 그냥 잘 안 보여도 편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전이 있잖아. 돋보기 안경 끼듯이 안경을 딱 끼면 명백하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명백하게 보이면서 이게 불편한 거야. 생활하는데 너무도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늘 법밖에 없어요. 법인만 명확하게 보이니까 이게 생활하는데 그런 느낌 똑같습니다. 이게 안경을 딱 끼니까, 우리 처음에 안경을 딱 끼면 뭔가 선명해 보이는 게 불편하잖아요. 안경점 가봤잖아. 이 안경 맞출 때 너무 선명해 보이면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너는 너무도 이상한 거야. 내 딴에는 그렇게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법은 늘 편해야 되는데 법이 명확할수록 나는 불편한 거야. 막 나중에 자는데 법이 나를 막 짓누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는가, 아니면 문자를 보냈는가, 메일로 보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 법이 명확하고 뚜렷하라고 해서 제가 열심히 법문도 듣고 막 책도 많이 읽고 법에 쓰라고 노력하다 보니까 선생님 너무 불편해요. 법이 나를 짓누르고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모든 거 힘이 다 들어가야 되고 너무 명백하고 너무 불편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이, 법이랄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픽 날아가쁘대요. 픽 날아가면서, 근데 선생님 저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니까 보살 욕심을 가지고 공부해서 지금 그렇다고, 법에 대한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공부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말도 탁 내렸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법위를 하고 이제 그렇게 막 욕심을 내진 하지 않고 그냥 공부를 하는 와중에 어느 순간에 있죠. 법이 흑 사라져요. 법이 사라져버렸어. 와,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가 이 법을 쥐고 끝까지 간다고 했는 이 손에 쥐고 있던 게 이게 갑자기 쑥 사라져버렸어. 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당황을 했어. 당황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있잖아, 선생님한테 묻지 않았어. 왜냐하면 알았어요. 법이 사라지니까 너무 편한 거야. 내가 지우고 있던 법이 사라지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좀 돼 간다는 느낌이 나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법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선생님은 한 번도 저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보살님 그거는 잘못된 공부입니다. 이렇게 하시오, 뭐 저렇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법이 무엇입니까? 법이랄 거 어디 있습니까? 뭐 욕심내지 마십시오 하는 그 말씀이 최고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법이 없어지니까 처음에는요 당을 했지만 그게 저절로 돼가는 공부예요. 나중에는 그게 없어지니까 너무 편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공부하죠. 근데 공부하는 와중에 처음부터 공부될 때까지 끝까지 뭐가 있냐면 미진한 부분이 있어, 나한테. 그거는 남은 알 수가 없어. 내 스스로는 공부가 미진한 느낌. 완벽하게 생각이 떨어진 것도 아니면서 붙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약간 애매한 느낌 있잖아. 우리가 경기가 딱 있어가지고 있잖아. 양쪽에 발을 들고 있는 느낌. 그 느낌 계속 있더라고요. 법이 뭐 있건 없건 간에. 그래가지고 나는 계속 내 공부가 부족하구나 하는 그 생각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이 뭐라 하지도 않았어. 근데 나 스스로 알겠어. 그래가 계속 공부를 했지. 공부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가 또 사라진 거예요. 그게 문득 그렇게 나가 사라져요. 그럴 때는 있잖아요. 와, 진짜 어깨가요. 얼마나 가부연지 몰라요. 이 어깨가 변해가지고 없어진 건 아니고, 그냥 어깨가 너무 가볍고, 몸도 가볍고, 뭐, 하나도 있잖아요. 생각조차도 다 가볍고, 아무리, 진짜 이게 나가 없어졌구나 하는, 그 전에 내가 없다고 생각했지, 공부하는 와중에서도. 그런데 이게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딱 되면, 나가 있어서 나가 없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체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하는 꾹 하는 와중에 딱 체험을 하면서 나가 없어지면 바로 알 수가 있어. 체험을 해야지만 알 수 있어. 체험을 해야지만 법이 없어졌구나. 체험을 해야지만 법과 하나가 됐네. 이런 식으로 계속 체험해요. 법이 변질되는 거 아니에요. 법은 늘 그대로 있어요. 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런 식으로 체험이 척척 없어져. 역시 나가 없어도 그림자가 항상 있는 거야. 그 그림자가 있잖아. 나가 없을 때는 다 없어졌거든. 근데 지나다 보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야. 나는 없는데 그림자가 있어. 신기하죠? 그런 표현을 제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자가 되게 또 나를 계속 공부하게끔 해. 나는 아닌 걸 아니까. 근데 그림자가 늘 있는 거예요. 나는 찾아보면 없는데 그림자가 있다는 걸 내가 확실히 알겠어. 그러다가 이제 또 공부하는 가지고 또 그림자 싹 사라져요. 흔적이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저도 다 됐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해서 내가 내 생각을 그때도 아무리 없을 것이다 하는 건 내 생각이야. 늘 법은 현실이거든. 실제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공부를 했었죠. 공부를 했는데 또 한참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 이제 제가 마지막 그거는 이제 갑자기 있잖아요. 그렇게 나가 없는데도 그렇게 나와 그 세계, 나와 지금 앞에 있는 세상이 있잖아요. 얇은 가르마기 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해볼게. 얇은 가르마기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지면서 내가 온 천지에 없는 곳이 없는 거야. 그냥 내가 완전히 그냥 천지에 다 소멸되고 없어졌어. 그때 있잖아. 이게 힘이 확 나기 시작하는 거야. 더 이상 이제 내가 따로 있지 않구나. 늘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 나타나는 것마다 이게 아니면 없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체험 이후가 내가 힘을 엄청 받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모든 경계에서 그냥 다 벗어났어, 이미. 그러니까 내가 그냥 모든 것에 다 들어가고 난 없어진 거야. 나는 찾으면 다 있고, 없으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게 계속 공부가 돼가는 과정이에요. 그것만 해도 엄청 이게, 이제 더 이상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바로 그 자체가 돼요. 생각이 정해져 있지 않죠? 갑자기 생각이 난다면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거란 말이야. 뭐 하는 것마다 다 그 자체예요.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예전에는 일하는 속에 항상 속마음이 있었다. 속마음이 있었다. 그게 싹 사라졌어.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일하는 그 자체가 생각하는 느낌 그 자체가 있고 그게 그냥 저절로 없어져요. 늘 법이 분명해야 돼. 그래 이걸 법이 분명하다 하는 줄 알았지. 그때 너무 원한을 듣고 내가 생각을 하는 이 법이 늘 분명해야 되는 줄 알고 욕심을 냈었죠. 공부하는 과정이 다 사실은
경계가 욕심이 있어서 경계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지만 그 경계를 헤쳐나갈 힘이 자꾸 생겨. 그래서 힘이 자꾸 생겨. 법의 힘이 쫙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대예스님은 늘 익숙하던 내 세속적인 일들은 자꾸 멀어지고 원래 이 법이라 하는 거는 아직 내가 뭐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게 믿음 생기고 이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더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사스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보면서 이분들은 오래 공부했어. 저도 있잖아. 뭐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계속 공부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오래 공부했는 사람 말 들으면 너무 쉬워. 왜냐면 법은 변함이 없고 말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제 초심자들이나 공부 안 하는 사람들 그걸 자꾸 이해식으로 하는 거지. 이해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아니다 하는 거야. 반야심경애처럼 색성한미 촉법이 있으면서 무색성한미 촉법, 또 색수상 행식이 있다 해놓고 무색수상 행식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자꾸 들으면 처음에 탁 들으면 이해식이거든. 그래서 그걸 없다고 자꾸 쳐내는 거예요. 공부 딴 거 없습니다. 진짜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잘라버리면 늘 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진짜 아무한 생각이 없고 없다면 맞다 틀다는 생각도 없으면 늘 법에 있는 겁니다. 늘 우리가 법에 있어요. 지금 늘 우리 자체가 법이야. 그리고 뭘 얻을 수 있어? 뭘 다른 데 가서 깨달을 수 있느냐고. 바로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6조 해능이 행자를 쓰면서 그 5조 홍인스님이 도망쳐 절벽 산을 타놓고 오잖아요. 열심히 타놓으면 뭐합니까? 도명상자가 장군 출신이거든. 막 산을 뛰어다니는데 쫓아왔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갈 데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의발을 넘겨줬단 말이야. 오다고. 그게 법의 준표로. 하여튼 그 준표로 오다고 바루를 탁 받아가지고 막 도망치고 왔는데, 이제 그분이 끝까지 쫓아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하고 옷은 던져놔보고 절벽에 딱 숨었지. 그 장군이 쫓아왔어. 도명상자가. 그래 쫓아가지고 나는 의발 바로 필요 없다. 도대체 오조 홍일스님이 당신한테 준 법이 무엇이냐? 왜 신수상자를 주지도 않고 한나 글자도 모르고 행자가 이 법을 가지고 갔다 하니까 도대체 당신이 전해받은 법이 진짜 궁금해서 나를 쫓아왔다. 근데 그 산을 몇 개나 넘을 동안 이 사람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오로지 그거 하나만 궁금한 거야. 도대체 뭐 없는데 행자가 뭘 했기 때문에 그 법이 전법이 됐을까? 그게 궁금한 거죠. 이제 끝까지 쫓아갔지. 쫓아가서 이제 해능한테 묻습니다. 그 해능이 이거 다 일발 다 가져가라. 나 이거 필요 없다. 가져가시는데 저는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나 그거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오로지 가져가 이 법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혜능이 딱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공부할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제 몸을 싹 드러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좋다 나쁘고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의 본래 본명이 무엇인가? 대예스님이 낮에는 법이 분명하고 밤에 꿈을 꾸면 온갖 동물이 휘달려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쫓겨다니고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부처님은 오매 일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낮에는 법이 분명하고 밤에 잘 때는 꿈을 꿔 온갖 일이 다 벌어지고 아침에 눈을 떠야 정신을 차리니까 왜 하나가 안 됐냐 이렇게 궁금했듯이 이 도명상자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굴고 계속 쫓아온 거야. 그래 반드시 됩니다. 이게 진짜 궁금한 사람은. 그런데 그 대예스님도 원호스님이 승당에 올라가서 남쪽에서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한쪽 정각 밑이 시원하구나 서늘하구나 이렇게 했을 때 딱 깨치는 것처럼
말에 있잖아요. 뭐 깨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 우리는 만약에 뭐 법이라는 거 조금만 아는 게 있잖아. 막 왔어.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물었으면 이분이 체험을 했거나 법이 정법이 된 증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법이 어떤 거라는 거 설명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해. 좋다고도 생각하지도 않고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마. 선도 아니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의 면목이 뭐냐? 그것을 또 법을 하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원래 그 사람이 해명상자였거든. 근데 해자를 해능의 행자니까 도명상자를 해서 그분이 첫 제자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공부해야 돼요. 이게 하나의 생각 하나에 끼어들 그것도 없이 혹시 여기 하나 궁금하면 기인을 만난다니까요. 늘 부처님이 했죠. 이 공부할 때는 공부에만 관심을 가지면 나머지는 부처님 다 도와줍니다. 그렇진 않아. 잘 풀린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어떤 일이라도 별일이 없다는 거 알아요. 본성에는 요만큼 또 해칠 그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좋은 일은 나쁜 일이든. 그냥 그 자체예요. 따로 떨어져 생각할 게 안 된단 말이에요. 따로 떨어지지가 않아. 그럼 무슨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만 이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이 공부가 안 되면 곤란한 일에 다 마음이 끄달려가요. 이 공부가 돼야지만 안 끄달려가거든. 아직 힘이 없을 때는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되냐? 부처님한테 의지해야 돼. 알 수 없는 부처님이 나의 본성이야. 우리 팔공산에 가면 팔공산에 손 하나는 들어준다는 갓바위 있어요. 그 갓바위가 뭐냐면 바위 큰 데다가 꼭대기 산 정상에 바위 큰 거에다가 갓이 있는 우리가 보통 생각 갓인가 모르겠네. 일단 갓을 쓴 부처님 계셔요. 그래서 전국에서 옵니다. 전국에서 하나의 손을 꼭 들어준다고 할머니들은요 진짜 대단히 가파르거든요. 근데 새벽에 내 등산 가다 보면은 쌀 요만큼 쥐고 등에 얼매주고 허리가 90도 굽었는데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가팔라요. 끝에 가면은 진짜 45도는 될걸? 되게 가파르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올라갔냐면 올라가면서 간센보살 이렇게 읊으면서 올라가요. 그게 뭐냐? 힘이 생긴단 말이야. 아무 생각 안 해. 아프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간센보살 하면서 올라가요. 끝까지 간센보살 하면서 올라가는데 그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진짜 이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부처님이 알아서 해준다. 정말 힘을 때는 그냥 부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는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둔다 하는 거는 이런 건 아닙니다. 내가 있잖아. 일을 해야 돼. 돈도 벌어야 돼. 근데 일하러 가보니까 너무 힘든 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 20kg 되는 걸 맨날 기계로 하는 거 실질적으로 사람 손으로 막 옮기는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괴로움 가지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은 안 해야 되겠다. 나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 다 해준다 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하고 그냥 방에 가만히 있으면서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스스로 성경에도 그래요. 문을 두드려 하거든. 자기가 의지를 내서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공부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맨날 자고 놀고 그런 사람 맨날 공부하라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일은 저절로 도와줘요. 저절 해결 다 됩니다. 확실해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진짜 해도 안 될 때는 부처님 의지를 한다. 의지하는 거는 부처님 알아서 해주는 거지. 내가 미리 예상해서 미래를 고민하지 말란 말이야. 손을 놔라는 거지. 손을 놔라고요. 그럼 이 공부도 손을 놔야 돼요. 이때의 손은 뭐냐면 일하는 손 없는 게 아니라 이 법에 대한 생각. 우리가 이 공부하러 하신 분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공부에 관심이 많았고 저처럼 저는 1도 마음이 안 돼. 관심 먹고 살기 바쁘고
돈을 많이 모으면 좋은 건 줄 알았지. 어릴 땐 돈 벌어서 부모님 주면은 부모님이 행복하게 하시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를 드려야 되겠다. 나중에는 어쨌든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을 행복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 일을 열심히 했던 거죠. 회사에서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요만한 것도 이런 공부에 관심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체험권 인연에서 이렇게 딱 체험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공부는 문득 누구에게나 막 오랫동안 공부하거나 안 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거야. 오랫동안 공부했는 사람은 이 법에 대해서 지식이 너무 많아. 아르마리가.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말해. 법을 체험하면 무념무상이 됩니까? 아, 법을 체험하면 진짜 불국토에 삽니까? 막 그런 말 나는 생각지도 않아 봤단 말이야.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 불국토가 이 자리야 바로. 여기가 불국토야. 여기가 천국이야.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계속 아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반드시 상이 있어요.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안다는 그 상이 있단 말이야. 천국 어떻게 라는 상, 무념무상 뭐라는 아르마리, 그 다음에 불국토는 뭐라는 거 이렇게 아는 게 있단 말이야. 느꼈지? 아는 게 있으면 백마디 말이 아는 거 구멍으로 가가지고 아무 도움이 안 돼. 안다는 거는 들으면 요 안쪽으로 쏙 들어가. 절대 다른 데로 안 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공부는. 그래서 생각을 나란 말은, 일단은 이 법에 대한 모든 생각은 보따리사가 일단 몇 개 나요. 그렇게 해도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래 무념무상 하면 무념무상 무하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 무념무상 글이 나타날라 하면 그걸 또 알라카 뭐가 있어야 돼. 이게 늘 있거든. 무하면 이게 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지. 항상 나가지 말고 가는 순간에 바로 여기를 그 사자가 사람 칵 물어보듯이 걔는 흙덩이를 던지면 쫓아간다잖아요. 그게 말이에요. 무슨 말하면 말에 따라서 쫓아가는 게 개야. 근데 사자는 흙덩이를 뚝 던져주면 사람 확 물어보잖아. 그 말하는 사람을. 그것처럼 던지는 사람을 확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늘 이 자리에서 그냥 무하면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거 없습니다. 깨닫거나 깨닫지 못한 사람 절대 다르지 않아요. 늘 이 자리에 있어요. 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깨달아서 이제는 뭐 부처님 세상에 산다. 순망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 깨달으면 저절하심이 되고 늘 누구나 보석을 다 가지고 있거든. 변함없이 늘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 잘났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믿고 자기 안에 보석을 찾아야 돼요. 내면에 있습니다. 공부는 내면에 있어요. 외면에 절대 있잖아. 내면에 있습니다. 이미 부처님이 불성의 씨앗을 다 심어줬단 말이야. 이미 다 뿌렸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상은 다 씨앗이 있어. 내가 어머니 못해 동물로 태어나도 역시 씨앗이 있어. 식물로 태어나도 역시 있어. 모든 것에 불성이 없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공부하면 공부하는 와중에 이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근데 체험을 딱 하면 여기 탁 튀어나온단 말이야. 늘 이 자리에 있어요. 누구나 똑같은 땅에 늘 그대로 있는데 이게 살기 탁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안 오기 전까지는 전혀 몰라. 전혀 몰라도 어디 있다고? 늘 땅에 발을 딛고 있잖아. 늘 땅에 발을 딛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부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서 사기 올라온지는 몰라요. 사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딱딱한 땅을 범에 이래 사기 탁 튀어나온단 말이야. 저 밑에서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지가 언제 사기 위로 나올지도 몰라. 깜깜한 땅 밑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해야 돼. 아무것도 없고 공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불성은 늘 움직이고 있어. 공부되게 해준다고 믿어야 돼요. 하다 사기 딱 나오잖아. 그러면 알 수가 있어. 나에게도 불성이 있구나. 이것밖에 없네 하는 거 알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아직 안 나온 사람, 이 땅에서 아직 저 밑에 있는 사람 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알거든. 야, 누구에나 다 똑같이 있네. 언제 태어날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불성의 씨앗이 다 있구나. 믿고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항백스님은 오직 이 한계 마음품 얻을 수 있는 법은 티끌만큼도 없다. 원래 있으니까. 원래 법이 있어요. 이 법에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가라앉으면 돼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 항백스님이 즉심시불 이렇게 해서 좀 유명하시잖아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부처랄 건 사실 없거든요. 마음이라도 올 거 없어. 우리가 의식이 없다 한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의식이 없다 한 부처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는 방편으로 마음 부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은 생각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게 좋고 부처는 이거. 그러니까 부처에 대한 상이 없단 말이야. 이거라 하면 아무런 상이 없거든. 근데 부처라 하면 또 부처님 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원래 부처라는 걸 확실히 알려면 진짜 부처를 찾아야 돼. 저 절에 있는 아바타 부처님 진짜 부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극한다고 해서 내 공부 이제 체험을 했다 공부대가 보니 저는 가짜 부처님이야. 절을 안 해. 그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가짜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살아있잖아요. 이게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가짜 부처님도 살아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감사해요. 그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 자체로 모든 사람의 고통을 다 들어주고 또 법을 깨치게 해주잖아요. 그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게 모두 자기 마음에 있는 부처예요. 따로 있지가 않아요. 부처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이게 쉬운 말로 하면 모두가 이게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작은 꽃 하나라도 이게 있어서 드러나는 거예요. 산도 이게 있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주조차도 이게 있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으려고 노력하기 처음엔 힘들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아까 제 이야기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그때가 딱 옵니다. 딱 하나가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본바탕을 깨닫지는 못하고 곧장 마음 위에서 또 마음을 내니 밖에서 부처를 구하는 것이며 못을 붙잡고 수행하는 것이므로 모두가 악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 아니다. 이때에도 이제 학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당나라 때에는 그렇지만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그런 어떤 유교 사상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학자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래가 이때에도 배우고 의사가 왜 이렇게 글자를 명확하게 틀림없이 쓰놨나 하면 그 학자이기 때문에 배운 학자였거든. 불교를 공부한 학자, 지식이 너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항백에 의해서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참 이게 있잖아. 얼마나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진짜 대박이다. 이게 항백을 모셔놓고 법문하는 걸 기억해놨다가 앞에서 법을 하는데 막 글자를 쓸 수는 없잖아요. 녹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또 기억을 해놔. 그러다가 이제 법문이 딱 끝마치잖아. 그러면 나가서 자기 자리에 막 부풀이 쓰는 거예요. 이게 좀 명확하게 내가 있는 거야. 좀 명확한 겁니다. 항백 오록 자체가 그 학자가 그걸 다 기억해놨다가 글자로 해명 해능 육조스님은 이러진 않았단 말이야. 글자를 몰랐으니까. 이게 오로지 말만으로도 법을 설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다 기억했다가 한문을 다 적은 거야. 그래서 이때 그래 자꾸 앉아서 수행을 하고 우리가 마음을 막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 수행으로 잡으니까 그리고 하나의 아는 것을 갖다가 이걸 쳐줬단 말이야. 무슨 말을 모르면 법이 모르는 것처럼 그래 앉아서 다 이렇게 하는 걸 수행하는 것을 갖다가 모두 악법이라고 한다고. 그거는 법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더 아상만 더 키우고 생각만 더 키우는 거예요. 절대 완전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한 사람 마음 없는 도인을 공양한 것이 더 낫다. 이 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 이 법. 근데 있잖아. 인도에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어서
그 인도에 잘못 관광객으로 모르고 인도 가잖아요. 관광 가면 그 막 이렇게 막 그 도인들이 하도 많아 이리저리 막 굴거야. 아, 인연이 돼가지고 너는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넌 나를 따라라 해가지고 막 희한한데 수행을 많이 가르쳐줘요. 많이 가르쳐 주는데, 아, 그렇게 하더라도 인도에는 인연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래, 그렇게 가더라도 끝에 법을 또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죠? 어떤 신에 대한 너무 헌신을 진짜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다 하면 또 신이 법을 가르쳐 줍니다. 신이 바로 자신이거든. 끝까지 공부해야 돼. 그 가르쳐 준다고 해서 거기에서 멈추지는 않고, 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 인도에서는 딱 두 가지가 있대요. 헌신해서 깨치는 방법이 있고, 이 공부를 해서 자기 본성을 알아서 깨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대요. 근데 헌신하는 사람은 잘 깨치기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을 하면 헌신을 그만두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신이 안 해줬다고 생각하거든. 좋은 일은 신이 해줬다고 막 기뻐하면서,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헌신했는데 내 자식을 죽였다? 신이? 당장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장사치예요. 장사치. 내가 준 것만큼. 사실은 내가 주고 받을 마음이 없었는데 계속 이제 하다가 자기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렇게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 헌신이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헌신은 나를 내려놔야 되거든. 그렇게 100% 헌신하는 사람은 좀 드뭅니다. 그래서 쉬운 길을 택해야 돼. 이 본성을 바로 알면 됩니다. 이게 바로 신이에요. 이게 자신의 본성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따로 있지가 않다고. 늘 요 하나만 탁 하면 돼요. 그래서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보다 한 사람 마음 없는 도인을 공양하는 것이 더 낫다. 무슨 까닭인가? 마음이 없다는 것은 어떤 마음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결같은 바탕을 안으로 나무나 돌처럼 독려함이 없고 밖으로 허공처럼 막힘이 없다. 이게 되게 아까처럼 우리가 마음이 없다고 하면 돌이나 나무 바위처럼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본성은 늘 살아있어요. 늘 살아있고 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눈을 뜨면 다 드러나는 것도 알지. 눈을 딱 감으면 또 푹 자기도 하고. 이 본성은 늘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뭐 나무나 돌처럼 한만 움직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육조 해능스님은 여간에 나무 땜질 해가지고 이제 그 지나가다가 건강경을 읽는 사람이 무슨 말 했냐면 머무무시 그 마음을 머물러라 했거든. 거기에 딱 깨졌다고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게 움직이면서도 움직이지 않는다, 본성은. 가는데 가고 오미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체험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말로서는 절대 이야기 안 가요. 가는데 왜 가는 게 없다고 하지?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게 없다고 말을 하지? 그렇잖아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어요, 이게. 법이 늘 살아있습니다. 법이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아는 거 인식적으로 하면은 다 나눠져. 서울, 부산, 대구 따로 있고 이거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간다고 말할 뿐이야. 가고 움직이고 느끼고 막 감정 울고 불고 다 한다고 말할 뿐이야. 근데 이 본성은 늘 그냥 그대로 있어요. 울면 우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늘 이게 하나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응처럼 막힘이 없다.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고 방향도 없고 초소도 없고 모습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다. 이게 다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우리 보는 걸로 치면 보는 거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보는 건 볼 뿐이잖아요. 뭘 나타나도 그게 실제하는 겁니까? 이 여기서 그냥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보는 게 무슨 태도가 있어요? 보는 게 무슨 생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나타나잖아. 거의 전혀 관여합니까? 자, 여러분, 제가 죽비를 드릴게요. 이 보는 죽비가 보이시죠? 근데 이거 뭐 관여를 하고 있어요, 보는 게. 생각이 아니라 보는 이 자체에 이 죽비에 관여를 하느냐고. 안 하잖아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요. 소리 전혀 관여하지 않아. 소리 귀가 듣지. 귀가 듣지만 귀도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 들리는 거는 들리고 많은 거는 말이고 그냥 이게 하나 껴있을 뿐이야. 늘 이 하나 껴서 모든 일을 다 지켜보거든. 근데 하나도 관여를 안 해. 왜 관여를 안 할까요? 자, 이게 실체합니까 지금?
보는 거에 이게 보여? 이게 실제하느냐고 안 하니까. 이게 실제하는 게 아니라 뭐가 실제하냐? 이 보는 이게 실제. 귀 들리는 거 들리는 게 있으려면 이게 살아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귀에만 가까이는 아니라니까. 눈, 코, 입 모든 것에 이 몸 바깥이든 안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가 깨어져가 있단 말이야. 나눔없이. 이게 살아있어서 다 나타나고 죽고 뭐 살아가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서 병dum을 보고 병 아님 또 보고 늘 이 하나가 있거든. 근데 전혀 관여할 마음이 없단 말이야. 우리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보면 우리 영화에 관여할 수 있어요. 관여하지. 깜깜해가지고 공부를 말하면 그런 게 완전히 깜깜해가지고 앞에 영화 화면이 옷에 영화 가봤습니까? 완전히 4D 막 화면이 완전히 그 화면이 이따만 커요. 그러면 바깥에 다 깜깜하고 화면만 집중했을 때는 운다고 슬프면 울고 완전 그 빠져서 헤어나질 못해요. 막 울다가 이제 화면 영화 다 끝나서 불을 딱 켜봐. 갑자기 자기는 자리에 그대로 멍하게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었는데 영화 볼 때만 그거 속 빠져가 있는 거야. 그래 영화 이것도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서 보는 거거든. 그건 있다 없다가 문제란 말이야. 늘 오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고 방향도 없고 초소도 없고 모습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다. 아 이게 있잖아요. 진짜 이거 하나만 말하면 돼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말하냐 하면 새았다가 부수고 새았다 부수고 새았다 부수고 하는 거야. 뒤쫓는 자는 이 법 속에 들어올 수 없으니 허공에 떨어져 의지할 곳이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왜 뒤쫓는 자라고 해요? 항상 법을 찾으러 가는 사람. 탁탁탁 작은 수도 쉬지 않고 저기 법이 있을까? 탁탁탁탁 아니야 저기야 탁탁탁탁 아니 이 사람 말도 이 사람 법이야 탁탁탁탁 뒤쫓는 자는 이 법 속에 들어올 수 없다. 왜? 법은 자기 자신이니까. 맨날 남들 법 쫓아가니까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지. 허공에 떨어져 의지할 곳이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절벽을 보고 물러서는 모두를 널리 지게는 그러므로 절벽을 보고 물러서고 나서는 모두를 널리 이게 지견으로 간다고. 아는 것으로. 아 그게 다 생각이잖아요. 아는 것은 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는 걸 조심하십시오. 한 생각 일어나는 걸 조심하라고. 뱀처럼 한 생각이 딱 올랐을 때 목을 탁 쳐보라고. 우리 그런 힘이 있거든. 근데 뱀이 딱 올라면 독 있을까 도망가지 말라고요. 아니면 뱀과 올려가지고 어떻게 뱀한테 잘 보여가지고 나를 물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뱀이 딱 찰 때 탁 가니까 잘라보라고. 아시겠죠? 그런 힘이 우리가 있어요. 이게 법의 힘이 진짜 무한해요. 우주보다 더 크다고 하잖아요. 진짜 무한하거든요. 이 힘을 누구에나 가지고 있어. 이걸 써야 돼요. 그래서 설락하면 앞에 뭐가 나타나도 거침없어야 되겠지. 그 까닭에 지견을 구하는 자는 새털같이 많아도 아르마리로 공부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아도 도를 깨닫는 자는 쇳불처럼 드물다. 맞아. 그래 마조스님 밑에도 70명의 막 깨달은 사람이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조스님 돌아가실 때 뭐라 했냐면 한 사람이 아니라 반 개의 사람이도 구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게 꾸준히 공부해서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이 참 드물다고요. 그만큼 세상적인 일은 우리가 상당 심리도 하고 무슨 어떤 단체가 많잖아요.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주의해서 어떻게 좋아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해줄 수 있겠지만 이 공부는 제일 처음에 그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야. 나머지 공부들은 조건이 있어. 내가 무슨 한 생각이 나서 내가 뭐 전생에 어떤 거 아니면 지금 생각 뭐 그리고 어떤 사주락하는 것도 내가 태어난 시가 있어야 되잖아. 뭐든지 이게 하나를 갖다 놔야지 풀이하고 해결 방법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 법은 전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한번 탁 하는 거, 탁 확인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딱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디서? 지금 여기서. 이게 바로 자신입니다. 한 생각이 없으면 바로 이것이에요. 그 생각이 자꾸 일어날 때 제가 오늘 칼 하나 선물해 드릴까요? 그 딱일날 딱 잘라버리라고. 그럼 생각이 힘이 툭 떨어져요. 생각이 절대 딸려가지 말고 생각 일라면 생각 칼을 하나 쫙 잘라버리면 그냥 아무 일 없어요. 그걸 한번 잘라버려.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자를 수는 없지만 대부분 생각을 무시, 무관심. 아, 칼이 없으신 분들은 무관심. 제가 칼 선물해드려요. 칼로 자르면 돼요. 아, 무관심이 그게 칼이에요. 생각이 막 일났잖아. 그 무관심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무관심해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진짜 무관심하면 아무 일 없어요. 근데 혹시나 만약에 이런 게 다 생각에 힘을 주는 겁니다. 절대 그럴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한다. 혹시나 만약에 해서 그런 생각 혹시나 했는데 나중 결과를 뚝 보고 역시나 그래서 가만 이제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건데 이 법에는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어요. 원인도 없어요. 늘 지금 이것밖에 없습니다. 늘 여기에는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이 늘 지금 이것뿐이에요. 근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도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요. 아무런 피해를 안 줍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법에 대한 생각 특히 무관심해야 하시고 또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생각으로 잘라버려요. 그냥 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요자리 요것밖에 없습니다. 요 하나가 늘 쳤어요. 누가 지금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거보다 더 친한 절친은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이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이거만큼 떨어질 수 없이 늘 자신하게 있단 말이에요. 요걸 갖다가 확인해야 되지. 요거 하나가 있습니다. 요것밖에 없어요. 지금 바로 이것입니다.